여러분은 판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판소리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판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득음하여 이제 명창의 길로 가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판소리 득음을 위한 마지막 훈련 단계로 폭포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폭포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가장 크고 압도하는 폭포 소리를 뚫고 내 소리가 나올 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것을 가리켜 득음이다, 명창의 길이다 말하기도 하지요. 꽤 오래전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득음하여 명창의 지위에 오른 분이 계셔요. 그분의 판소리를 그때 딱 한 번 직접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온몸에 모든 털이 바짝바짝 쓸 정도로 전율을 느끼는 그러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에게 여쭈어 보았어요. 집사님, 어떻게 폭포 소리를 뚫고 그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폭포 소리와 다른 소리의 파장을 찾는 과정이 득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의 파장은요, 작은 소리가 큰 소리에 무조건 지지요, 파묻힙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소리라 할지라도 다른 소리의 파장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소리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폭포 소리도 뚫고 내 소리를 명확하게 들려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득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구나 그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인 재정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의 크기, 그것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지만 작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소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파장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감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발견해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의 파장을 만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웬걸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무덤이 없어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하고 갈리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지요.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이후 딱 3일 지났습니다. 수르광야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이 똑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불호령을 내시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원망을 기도로 받으셔서 쓴물 마라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16장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와 보니 또다시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번에는 왜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먹을 것, 애굽에서 나올 때 싸들고 온 먹을 것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모세와 아론, 즉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반복의 이 말씀을 통해 잠시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이 왜 원망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게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출애굽 광야 생활은 40년, 즉 앞으로 479달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100세 시대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2달 반 75일 산 갓난아이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영적으로 보면 이제 75일 정도 지난 갓난아이, 그런 갓난아이가 투덜거리고 그런 갓난아이가 원망한다고 혼내고 윽박지르고 이 믿음 없는 자식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한 달 지난 앞으로 479달을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의 새끼들,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을 향해 원망을 반복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혼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먼저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수르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배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때와 수르광야 때와는 달리 이번에 하나님은 내 백성 어리지만 영적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면서요. 어린 시절에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고민이 4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홍해 때도 수르광야 때도 발견하지 못하는 말씀이 만나의 사건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1달밖에 되지 않는 영적인 내 새끼 갓난아이를 달래시면서 이번에도 알았어,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양식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로 내 백성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번에는 테스트하겠다. 내가 지켜보겠다. 이것이 바로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시내산에서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성도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파장으로 살아가야 된 내 백성들. 그러나 1달밖에 되지 않았기에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될 것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원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라. 이것이 바로 만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배고픔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먹는 거다, 양식이다.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나는 바로 말씀을 반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출애굽기 16장 7절에 더 명확하게 확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게 만납니다. 여호와의 영광, 기적을 의미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만나를 설명하는데, 아침에 너희가 내일부터 만나를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만나의 사건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내 삶의 원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1번, 2번 원망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원망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함으로 그 원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만나를 통해 원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길,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반복해야 될 2가지 말씀을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먹을 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
사람마다 그것이 한 오멜일 수 있고 두 오멜일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거둬들이고 거기서 멈춰서라. 이것이 남겨져 있는 479달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반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 파장은 뭡니까? 필요한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더 움켜쥐라는 것 아닙니까? 부자인데 충분히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자인데 더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그래서 부자가 더 무섭다면서요. 그게 세상의 파장이에요. 권력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더 한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이것이 세상의 파장, 세상의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 나의 필요, 그것에 만족하여 멈춰설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것에 동그라미 몇 개 하실 거예요? 앞에 숫자 몇을 쓰려고 해요? 기분 좋아. 막 쓰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동그라미 딱 7개, 그리고 앞에 두 자리 89, 8억 9천 딱 쓸 거예요. 89억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890억 필요 없어요. 딱 저에게 필요한 것 8억 9천 딱 그거 쓸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디에 쓸 거예요? 대답하진 않을 거예요. 누구 빚이 있대요. 그거 제가 그냥 갚아주려고요. 딱 8억 9천. 여러분,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에 머물 수 있는 영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속에 반복하고 반복할 때 내 삶의 원방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반복하며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두 번째 적혀 있으니 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그것을 만나를 남겨두지 말아라. 필요한 것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 2리터면 충분하다. 그것을 거두고 오늘 다 먹어라. 혹시 내일까지 남겨둔다면 성경에 보니 그 남겨둔 음식의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음식물 쓰레기로 변질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렸지만 내일은 몰라. 그러니 더 많이 거두고 내일을 위해 우리 몰래 숨겨두자.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복해야 될 말씀 속에 발견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임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해. 이것 없으면 안 돼. 이 땅의 모든 것은 임시적이다. 진짜가 나타나면 완전히 사라질 임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 아니냐? 이 세상이 진짜다.
이 세상의 문명, 그것이 진짜다.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명예와 공부가 진짜다.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진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된다. 저는 이 만나의 이 원칙, 만나를 통해 내 삶에 반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임시적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절실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왠지 잘생긴 저의 얼굴이 퀭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보세요, 저 좀. 퀭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제 이제 아내하고 큰아이가 화요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이게 어렵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래도 그 사택에서 같이 머물다 보면 저도 막내 녀석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급하게 짐을 싸들고 피난 갔어요. 어디로요? 목양실로. 잠은 3층에서 5일 동안 잤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잘 수 있는데 5일 정도 3층에서 자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좀 아파요. 막내 녀석이 5학년인데요. 어깨에 담이 왔답니다. 그 녀석 제가 주물러 주느라고 힘들었어요. 새벽에 또한 하루 여름에 이렇게 샤워도 자주 하잖아요. 집에서 샤워할 수 없고 옆집은 목사님 우리 집에서 하세요. 거기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래서 4층에서 가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찬물이 뜨뜻한 물이 안 나와. 이 여름에 춥더라고요. 그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오늘 아침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제 아내가 떡을 이렇게 준비해줘요. 그거 먹고 나오는데 그렇게 5일 동안 못하잖아요. 지난 수요일인가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을 편의점에서 사서 수요일 새벽에 나올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먹었어요. 그런데 땅콩이 목에 걸렸답니다. 수요일날 새벽기도 오신 장로님 권사님 이제 아시죠? 수요일날 찬송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점심 저녁에는 나가서 이렇게 다 MSG에 5일 동안 취하다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좋았어요. 옆집에 사는 김한글, 김은지 고 부부가 저를 위해서 전복구이하고 무려 전복 파스타를 금요일 날 만들어줬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망원동 전복 맛집은 한글인의 은진에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99%는 안 좋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할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지난 힘든 5일을 잘 버티고 이렇게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은 5일만 버티면 되니까, 임시적인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5일은 나에게 임시적인 것이 되니 목숨 걸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임시적인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끝까지 원망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반복할 때 당신의 원망은 하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출입하며 예배드리는 화평의 모든 예배자가 영적인 명창이 되길 전 늘 기도해요.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파장을 지닌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영적인 명창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 속에서, 건강 앞에서, 경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원망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소리와는 달리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만족하며 멈춰 설 수 있는 것,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것, 이러한 말씀을 반복할 때 나의 원망이 하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